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볼륨 좀 조금 키워주세요. 조금만 키워주세요. 예. 지난 주일날 21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잘 들리나요? 예. 지난주에 조금 한 5분 정도 복습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은 진짜로 있는 천국, 실제하는 천국,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인데 이 세상에 변화돼 가지고 이 세상의 성도들이 와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이단이 아니고 개혁주의적 입장에 있는 아니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히 총신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 교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오해를 해서 그런데 21장 2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내려왔다고요? 환상을 보는 요한 앞에 내려와서 요한이 설명할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새 예루살렘을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이 변화된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는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도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은 그런 건 봐주시거든요. 지식이 좀 부족하면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돼가 뿅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천국보다 더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부활한 몸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을 다스린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게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아주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는 신실하게 하고 신학도 신실하고 보수적인데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진짜로 있는 천국이에요. 진짜로 있는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만약 이 세상이 변화된다면 얼마 후에 이 세상이 변화돼 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그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을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 본향 같으면 이 세상이 변화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요한이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비슷하게라도 어느 정도는 설명하기 위해서 형상화시켜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그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형상화시켜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천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24절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24절에 나오고 19절에 아니 21장 9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했으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성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도들을 보여주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고 해놓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어린 양의 아내가 살아갈 천국의 모형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했던 어린 양의 아내는 24절에 가서 그 모형, 천국을 모형화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자들, 24절에 들어가는 자들 보여줬어요. 그게 표현이 뭐냐 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더라. 그게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아내죠. 신부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만국과 땅의 왕들은 성도들을 이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국이 다르고 땅의 왕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만국이나 땅의 왕들이나 똑같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만국은 만국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으로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점에서 만국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빛 가운데 달고, 땅의 왕들은 사명의 관점에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사명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땅의 왕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왕입니다. 다 같이 나는 왕이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왕노릇은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복음을 전파할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왕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십시오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삶이 제사장적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장과 직업,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자 25절, 21장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장 25절 시작. 예, 낮에는 거기는 밤이 없는데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항상 성문을 열어놓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안 한 것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들이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뭐냐 하면 동서남북 3개씩 문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차별이 없이 구원하신다. 인종의 차별이라든지 혹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서 보면은 26절은 이제 24절하고 대동소이하고 27절은 이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어디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상징적으로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천국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자들은 누가 들어갑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0장에는 그냥 생명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2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를 성령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은 곧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데 천국에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1절에서 성령이 항상 충만하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핍을 느끼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가난한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몸이 아픈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억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불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아주 충만하고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대한 자원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성령이 항상 충만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 충만했다가 조금 실수해서 넘어지면은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 염려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은 또 기쁨이 충만히 회복되고 성령 충만했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잃어버렸다가 이런 삶이 연속됩니다. 특별한 사람 말고는 특별한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성령 충만했다가 잃어버렸다가 또 기쁨이 충만해 성령 충만했다가 또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파묻혔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가 또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데 천국에는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항상 만족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2절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할 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랬죠. 이 낙원은 바로 천국입니다. 낙원은 천국의 영계가 아니에요. 낙원 자체가 그거는 장소적 표현이 아니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을 낙원이라고 천국을 낙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 22장 이게 지금 천국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린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예수님과 만족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는 뜻이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만국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만국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라는 관점에서 만국이 있고 또 예수님 초림 이후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만국, 그 다음에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만국, 회개한 만국, 구원받은 만국. 오늘 이 2절에서 만국은 돌아온 만국, 천국에 가 있는 만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만국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는 말, 구원받은 만국이죠. 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럼 천국에도 병이 있습니까? 만국을 치료하기에?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육신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모든 고통에 대한 질병과 고통에 대한 완전한 치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 병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병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당했던 영육간의 모든 아픔들과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죠? 죄 때문에 온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면 저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부활한 몸으로. 죄는 누구 때문에 짓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예심 전도 훈련에서 그거 배우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데, 사탄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불못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고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도 다 불못에 들어가 있으니까 천국에는 유혹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섬기니까 거기는 타락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려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산다,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못 살죠. 하나님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가 심판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회복됨이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영원토록 보좌를 함께 두시니까 영원히 동거한다는 거,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영원토록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그를 섬긴다는 거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섬김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심판이고, 섬김의 자리로 회복됨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김이 곧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옥으로 쫓겨날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김이 곧 영생이고, 하나님을 섬김이 왕노릇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종은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섬기는 자, 종으로 지었어요. 종은 종으로 돼 무슨 종이라고 했습니까? 자유하는 종. 스스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그러니까 천국에는, 제가 그전에 함정 있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더 행복하고 높겠습니까?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더 높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섬김이, 다 같이 섬김이 왕노릇이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노예처럼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으로서 본래 자리로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김이니까 그것이 곧 영광이고 기쁨이다. 천국의 영생이라는 겁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말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사람은 그 죄가 가리워져서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막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무서워서 못 쳐다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님 얼굴을 이렇게 못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얼굴을 쳐다본다고, 기쁨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에 성도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뜻이고,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유는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어서 등불이 쓸데없는데 왜 그러냐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밤이 없다. 밤이 없다 하는 말은 죄가 완전히 없고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슬픔, 불행, 고통이 없다. 하나님이 비치신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가지고 성도들 항상 만족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살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성도들도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 가서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제 왕노릇 하는데,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몸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왕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섬김이 곧 왕노릇이에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어요? 어떻게 왕노릇했습니까? 하나님이 왕노릇할 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섬김으로써 왕노릇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 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 두루마리, 이게 두루마리의 내용이거든요. 두루마리가 5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줬어요. 두루마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줘서 예수님께서 봉해진 두루마리 인을 뗐어요. 인을 뗐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신다 하는 뜻이 있는데, 6장에서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시작해가지고 22장 5절까지 펼쳐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22장 6절부터는 설교의 마감이에요. 이제 이게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한 내용인데 6절에 보면은 또 1장 1절에 나왔던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나왔던 내용인데 시작. 예,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는 말이 1장 1절에 있죠. 그의 종들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 그 과정들을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두루마리 내용이 다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속히 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믿음을 지키고 너희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지킨다는 말씀을 좀 이따 또 하겠지만은 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지킨다고 할 때는 율법적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복음을 지킨다는 뜻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가지고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듣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 덮어두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두 번째로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했는데 또 두 번째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라고 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을 생각할 때 차등되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뭐 냉장고를 받는 것처럼 뭐 세탁기를 받는 것처럼 무슨 뭐 TV를 받는 것, 이런 상을 생각하는데 그런 상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상인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이 행함은 뭐냐 하면 믿음을 지키는 행함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행함, 행함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는 값없이 생명수를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또 12절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공짜로 주는 겁니다.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해라 공짜로 주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행함이 필요해요. 믿음을 지키는 행함,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상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상이면 행함대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이 봉사하고 적게 봉사하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 영광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영광에는 구원의 완성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된다 하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됐어요. 다 같이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곧 왕노릇 하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고, 두 번째로는 넘어졌어도 다시 회복해서 회개하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그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 넘어졌다가 회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넘어져가지고 1년에 52번 넘어지는 사람들.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똑같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긴 해요. 올여름에 극한 폭우가 쏟아지죠. 폭우는 폭우인데 옛날에는 그냥 폭우라고 했는데 극한 폭우라고 원래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시간에 100mm씩 온다고 하면은 그것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일간 밤낮 24시간 계속해서 5일 동안 폭우가 쏟아질 때 요만한 컵을 하나 밖에 내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 가득 차겠죠. 그런데 시간당 100mm씩 오는 폭우가 24시간 하고 5일간 오는데 큰 동이를 내놨어요.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가득 차지요. 근데 그게 영광의 차이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수천 배, 수만 배 차이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는 작은 컵이지만은, 작은 컵이라도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불만족이 있겠네? 그런 건 없어요. 작은 컵이라도 가득 차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만족을 느낍니다. 자기 수준에서는 만족을 느껴요. 그렇지만은 영광에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은 이 컵도 철철철철 넘치지만은 넘쳐도 그만큼밖에 안 당기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봉사하는 구원의 영광, 완성에 이르는 영광도 엄청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자,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마침,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 계획한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지고 다 이루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이 겉옷이잖아요. 옷이잖아요. 옷은 요한계시록에서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복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말은, 이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형상화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럼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회심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거,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은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또 죄를 짓고 넘어져 있고 세속화된 사람은 회개하여 회심해서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거룩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시작. 예,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고 해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밖에 있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성 밖에 있다 하는 말이, 그래서 21장 8절하고 유사합니다.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22장 15절에 성 밖에 있는 자하고 표현이 비슷해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다는 표현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예수님께서 16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혹은 광명한 새벽별이란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전문가인 이순환 목사님은 헬라어 교본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순환 목사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성령은 구원사역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시고, 신부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이건 환상 중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오라 하시는다는 오십시오라고 하는도다 라는 뜻이에요. 오라라는 말이 반말로 되어 있잖아요. 오십시오. 무슨 말에 대한 대답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22장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이나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듣는 성도들도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 말은 이건 3인칭이에요. 목마른 자, 그는 예수님에게로 올 것이요. 그 목마른 자는 누구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예수를 믿다가도 낙심했거나 혹은 죄를 지어서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가 불신자든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올 것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는 말은 생명수는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걸 쉽게 얘기해 볼게요. 17절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하시는도다. 이 설교를 듣는 자들도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할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예수님에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모두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18절 19절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러시되, 정언하시니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세 번째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맨 마지막에 예수님 계시록을 끝내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은 성도들 하여금 깨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이번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 성도들은 눈을 두 군데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초림에다가 눈을 고정시켜서 예수님 초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은 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곧 오시리라. 항상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눈을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 재림, 오늘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그 가운데 서야지. 그래서 날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그것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가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 밤에 잠자다가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데, 요한계시록 그리고 모든 성경을 마지막 결론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 예배할 때마다 주 예수가 오신다고 하고,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항상 예배 가운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끝나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경건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 1년 후에 오신다고, 1년도 빠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1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 대충 살다가 한 달 남겨두고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못 써요. 한 달 후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조심할 것 같죠? 한 20일 정도는 지 맘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한 열흘 바짝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타락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축복으로 마칩니다. 주 21절 시작. 아멘. 예, 이렇게 마치는데, 이제 이걸 마치면서 정리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만 잘해도, 7교회만 잘해도 요한계시록 첫째 뒤에 걸 몰라도 괜찮아요. 사실은 7교회에 이기는 자 7번 얘기했는데,
그 7개 에서부터 4빌라 7교회 하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핵심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다 잘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으면 나머지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믿음을 지켰다.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라든지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세상과의 타협이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666 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14만 4천 7장에 나오죠. 7장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단이 14만 4천 해가지고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14만 4천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은 유대인 큰 무리는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 큰 무리를 유대인, 이방인 혹은 구약성도 신약성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이 모든 성도입니다. 14만 4천은 큰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14만 4천에 대한 설명 구절이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세들 큰 무리 14만 4천이나 큰 무리는 같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가지고 짐승의 표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베리칩을 그래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베리칩을 받을 환경이 오면 강제로 받을 환경이 오면 표를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 받는 것이 좋은 거고. 자, 짐승의 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의 타협이고 세상과 타협이란 말은 재물과 돈과의 타협하는 거. 세상 명예와 타협하는 거. 세상 부귀 영화와 타협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되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음을 뭉개버리고 타협하면 그게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사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백성에서 벗어날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세속화되는 신앙은 정상적이 아니고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은 초림부터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은 초림부터 재림이고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되어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이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복을 얘기하는 구절이 7번 나와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의 7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7복이 아니고 복을 7번 말했지 똑같아요. 다 같은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13절에 또 복이 나와요. 14장 13절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마지막 순교까지 당하더라도 절대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다. 16장 15절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9장 19절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은 19장 19절이 아니고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청함 받은 자는 마태복음에 청함 받은 자는 그게 택함 받은 자 그거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 청함 받은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부하고 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와 같은 자가 청함받은 자예요. 청함받은 자는 천국에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이고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 자.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부활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22장 7절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고, 22장 14절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거 다 7번 말했지만은 내용은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자,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본문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다고 그랬어요.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계명을 지키며, 그게 이제 걸림돌이 돼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나 예수를 믿어도 구약 계명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끝나면 망하는 것이 되겠죠. 그 계명을 지키며, 이 지킨다는 말이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을 지키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세요.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14장 12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구약의 계명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율법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망하는 해석이니까. 그러면 새 언약,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지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가면, 나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첫째 것은 첫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둘째 것, 둘째 언약,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을 세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새 언약이 아주 중요해요. 새 언약의 백성이 정말로 되는 그 원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새 언약은 뭘로 맺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제사이기도 하고 언약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속죄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제사,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의 제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예수님 아들을 죽음으로써 맹세하는 제사, 언약의 제사입니다. 언약의 제사인데 그 새 언약이라고 말했죠. 새 언약에는 뭐가 있겠어요? 새 언약에는 세 계명도 있겠죠. 그래서 세 계명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 5장 5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동이에 확 부었듯이 그냥 우리에게 흠뻑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흠뻑 적셔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는 겁니다. 부어지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부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또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사람의 삶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삶이냐면 말씀을,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8장 10절 시작. 거기까지만. 새 언약, 거기에 10절에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언약의 제사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옛날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 위에,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돌 위에다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걸 보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새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요. 계명을 새기는데 이것이 무슨 계명이냐면 모든 계명이 둘이잖아요. 둘로 집약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그러니까 이 계명을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말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누가 그렇게 새겨요? 성령께서 그렇게 새겼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 또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법을 기록하는데, 사랑을 기록하는데 베드로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어린 양이 어떻게 인도해요?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놓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뜻이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첫 언약에도 첫 계명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도 새 계명이 있는데 새 계명은 사랑하는 계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를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마지막 고린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럼 날마다 이렇게 하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날마다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에서 삶으로도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표현됐어요? 십자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부어지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바라보면 이런 힘이 안 생겨요. 예를 들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그거 아마 율법에 짓눌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 사니까 아이고 나는 포기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도 날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이 십자가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봐. 오늘도 내일도 이번에도 1시간 후에도 날마다 예수님의 일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에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긴 그 새김대로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